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를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도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에스겔이 또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누구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내가 자칭 선지자다 하는 그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크게 보면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데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데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진짜를 모르면 거짓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유사 상품들, 아주 교묘하게 유사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거짓 선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진짜를 진짜로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짜를 진짜로 알면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이죠. 위조 지폐. 진짜 지폐가 있는데 위조 지폐를 진짜처럼, 정말 진짜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별사들에 의하면 진짜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위조 지폐인지를 아는 거죠. 그 분별력이 없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거의 똑같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도, 남유다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지금 심지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2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속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인가? 진짜인가? 3절 말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에 기준은 말하는 사람 당사자가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 것이죠.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 것이 없는데 들은 것이 없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예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권세도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놔두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도 예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냐. 여우는 동물 중에 교활한 그런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되곤 합니다. 교활한 아주 감쪽같이 속이는 거죠.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때 또 그 뒷받침되는 내용이 뭐냐면 간혹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데도 뭔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치면 뭐 속아 넘어가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점을 치는 사람들, 무당들 중에서도 영한 무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능력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왜 때로는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시련과 역경의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가. 능력이 있으면 바로 다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능력을 베푸시고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능력이나 기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기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기적 위주로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 속아서 거짓 선자들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능력과 기적을 포함하지만 이걸 또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 기적이 나타나겠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어떤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영적으로 바른 게 아니죠. 늘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심령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말할 때 보면 내 생각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으로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의 특징을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정작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는 고통의 현장에는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무너지는 성벽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교묘하게 속이는 이유가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거짓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 속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7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허탄한 것 그리고 거짓된 점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유익하지 않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백성들에게 유익함이 있어야 돼요. 유익함이.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갑니까? 사실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즉각적으로 지금 나타나면 금방 드러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기다려 주셔요. 참아 주셔요. 그런데 기다려 주셔도 참아 주셔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이를 때가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회, 이스라엘의 공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무리들, 택한 백성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해서 그저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진짜 믿음으로 진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 백성의 공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이 없는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여서 거짓 예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도 지금 끌려간 현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70년의 긴 세월을 얘기하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끌려간 곳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70년의 긴 세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진짜 선자들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듣는 입장에서는 힘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통의 세월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아니야, 금방 돌아갈 수 있어.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 괜찮아. 듣기에는 제법 괜찮아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또 속아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그 예언의 내용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속에는 그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썩어 있는 거, 시체, 시신, 그리고 뼈다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칠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회칠한 그 벽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듣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또 다른 경우 죄 가운데 거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아픈 말씀을 해주시게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늘 아픈 말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음이 깊이 간직하시고 나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경고가 필요할 때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이 영적으로 혼돈한 세대 속에서 거짓 예언이나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맹목적인 기적이나 능력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저 회칠한 무덤같이 달콤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한 선지자가 있고 거짓된 선지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일이 일어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의 자녀들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과 또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분들, 심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김원순
권사님, 또 우리 전원자 권사님, 또 이외에도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역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우리 부활절의 새생명 축제로 주님 앞에 나온 분들, 정말 믿음이 계속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되게 참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잘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크고자 하는 질병으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